오늘 시간에는 창세기 강의 50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숫자의 의미와 지금 나의 존재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4장에 걸쳐서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창세기의 주제입니다. 그 분량만큼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히브리인들은 가장 중요한 히브리인들의 대표 주자로서 노아를 치고 있습니다. 노아는 6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아마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홍수를 내릴 때에 이제 다 됐습니다. 준비가 다 돼서 방주도 짓고 그 다음에 식량도 다 준비해서 이제 방주에 들어갈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에 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숫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7장은 발단이라 한다면은 발단 시작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한다면은 절정에 갔다가 8장에 가면 절정에서 다시 이제 마무리되는 것으로. 그래서 9장은 이미 끝난 상태에서 이제 주의 명령, 부지계 언약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7장, 8장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아주 특이한 그 숫자와 그리고 기록에 대한 순서가 대칭 구조로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하나 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글자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대칭 구조로 7장과 8장은 정확히 대칭 구조로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 7장 4절에 보면 7일 전에 홍수를 예고했어요. 그리고 12절에 가게 되면 8장 12절에 가게 되면은 7일 후에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음, 이렇게 7자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7일 전에 홍수를 예고하고 7일 후 홍수가 땅에 덮이고 그 다음에 40일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40일간 홍수가 계속되었고요. 그 다음에 7장 24절에 150일 동안 물이 땅에 창일했다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8장에 넘어가면은 150일 후에 물이 감해지고 다시 40일이 지나 방주가 창을 열게 되고 7일 후에 비둘기를 내놓게 되고 다시 7일이 돼서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보게 되면 결국에 숫자라는 것이 아주 절묘하게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40일이라는 숫자가 처음 등장합니다. 여기서 40일. 150일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모든 숫자가 다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고요. 40일이라는 숫자가 아주 의미 있게 등장을 하죠. 왜냐하면 40일 동안 홍수가 내렸다잖아요. 40일 동안. 그래서 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땅에서 바위가 터지고 땅의 기품의 샘들이 터져서 땅 속에 있는 모든 물이 우리가 알지만 그 셋째 날에 물에 다 덮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묻이 나오라 해서 묻을 이렇게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이 모인 것을 바다라 칭하시고 이렇게 묻이 올라온 것을 육지라 이렇게 칭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물에 잠겨 있었는데 그 물들이 하늘에도 올라가 있고 땅 속에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땅이 윤기되어서 이제 물이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을 열어버렸죠. 그 다음에 땅의 속에 있는 물도 터지게 나오게 했죠. 그래서 40일 동안 나오게 했으니까 전 세계, 그러니까 그 고대 근동 지방만 비가 와서 덮인 게 아니라 모든 전 세계가, 히말라야 가면은요, 히말라야 소금산이 있어요. 소금이 그때 바닷물이 이렇게 있다가 윤기가 되어 올라와가지고 거기도 옛날에 바다였다는 거 아니에요? 바닷물이 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윤기가 되어서 소금산에 지금도 산에 소금을 캐러 가는 거예요. 소금 있고 거기에 조개의 흔적이 있고요. 심지어 그 히말라야 그 등산하는 사람들이요 뭘 먹고 있냐면은 옛날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일이 다큐멘터리로 나와요. 거기에 오징어 이런 것들을 파먹어요. 거기에 있는 게 지금도 싱싱해가지고 그것을 오징어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히말라야는 눈으로 덮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옛날에 노아 홍수 때 그랬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르포가 나와요.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온 세상이 이제 덮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사실들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치고 우연한 거 없고요. 또 하나님께서 뭔가를 언급하는 숫자들이 상당한 의미 있는 숫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 있는 숫자들은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 또한 그런 그런 단어가 쓰이게 될 때는 그런 숫자가 쓰이게 될 때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하고 성경을 읽게 될 때 좀 재미가 있고 또한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의 사건은 단지 홍수의 사건으로서 당시의 심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또한 노아의 때와 같다 똑같이 얘기했으니까 예수 재림의 때도 이와 마찬가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게 되면은 노아와 노아의 나머지 7식구 총 합쳐서 8식구 노아의 부인 셈, 함, 야벳 그다음에 며느리가 합쳐서 총 8명이 이제 그 방주에 타게 되는데 이 노아의 이 방주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온 세상의 심판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노아는 그 방주에 8명이 탔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보더라도 배주자 왼쪽에는 부수가 배주자인데요. 8팔자의 입구자 오른쪽에 보게 되면 8명의 식구가 배를 탔다. 그래서 C.H. 강 목사님은 이걸 보고 한자가 그냥 한자가 아니구나. 모든 게 다 의미가 있고 이 한자는 고대로부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노아 바벨탑 사건까지 경험한 사람이 바벨탑의 언어 혼잡으로 말미암아 흩어져서 결국에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한자로 기록을 해놨구나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한자를 통해서 알듯이 이 배를 탄 8명의 식구 8이라는 의미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8명이라는 의미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노아 600세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7일 동안 문을 닫아버리고 7일 동안 그 7일 후에 비로소 다 승선한 다음에 7일 동안 있다가 그다음 7일 후에 비가 내리거든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의미가 있는 숫자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이런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경고를 하죠. 노아가 홍수 나기 전에 사람들에게 무두셀라하고 그다음에 누구죠? 라멕하고 자기 아버지 라멕하고 무두셀라 할아버지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유예 기간을 주셨으니까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돌이킬 수도 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외쳤지만 결국에 회개를 듣지 아니하고 미친놈 이렇게 하면서 조롱하고 멸시했던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어쩌면 의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비웃음거리고 조롱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상하게. 오히려 세상 사람이 정상이고 노아가 비정상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고요. 실제로 노아가 정상이고 세상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폭력을 일삼고 그다음에 쾌락을 여자의 성의 쾌락에 즐기고 사는 노아가 500세 때까지 결혼을 안 한 것 같아요. 500세가 결혼한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자식 많이 낳아서 다 전부 다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세상 가인의 후손들하고 결혼해가지고 다 타락하면 어떡할까? 결혼하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계시를 주니까 내가 요 정도 자식은 낳아서 요 정도는 내가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새 아들 정도는 낳았어. 아마 노아요 방주 지을 때도 새 아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지었겠어요? 다 뜻이 있었겠죠. 그래서 새 아들만 낳고 또 안 낳아요. 그런 거 보게 되면은 뭔가가 의도와 뜻을 가지고 노아가 그렇게 했는데 이 노아가 과거에는 홍수 일어나기 전에는 그 사람이 말이 이상한 사람 말이 되고 세상 사람 말이 정상인 것처럼 보였으나
이 노아 홍수가 딱 일어나게 되자 완전히 뒤집히는 겁니다. 세상이 종말이면 완전히 뒤집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는 완전히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삶은 고난이 좀 있겠지만 그 고난이라는 기간을 통과하게 되면은 오히려 세상 사람이 40일이라는 고난의 숫자, 이것은 40일 통하여 오히려 고난을 받는 죠. 그때는 무리였지만 장차는 40일이 아니라 영원 시간으로 불로써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역접의 관계가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비록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라 외치고, 지금 세상 사람 받아두지 않아도 당신은 회개해야 됩니다. 적어도 못하겠으면 회개 기도문을 사가지고 내가 천부를 내가 천 사람에게 내가 기도하고 보내겠다. 그래서 그들 중에 회개해서 구원받을 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좌우지간 우리가 뭔가를 위해서 그냥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천하보다 귀중한 그 영혼을 향하여 가게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난의 때를 준비한 사람은 진짜 환난을 면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일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노아의 이야기가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그 의미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 좀 하려고 했었는데 숫자가 나오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런 숫자들의 의미를 조금 더 파악을 하고 창세기를 이제 계속 보게 되면 더 재미난 이야기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성경의 숫자들에 의한 이야기는 결국에 창세기에서 시작이 되어서 요한계시록에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숫자들의 의미가 뭐였었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그 숫자가 의미가 다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나중에 조금 있다가 다 간단히 엄청 이것만 해도 1시간 이상 해야 되는데 설명 간단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의 숫자가 나오는데요. 의미 있는 숫자들 중심으로 제가 좀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1 하면은 하나님 수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 계속 구약이고 신약이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하나라는 것은 시작이라는 것이고요. 그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라는 수로 가게 되면은요 짝이라는 수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짝을 만들잖아요. 짝을 만들기 때문에 2라는 숫자를 가게 되면 결국에 하나님은 알파이시지만 결국에 오메가로 맞추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짝이 딱 되는 겁니다. 짝이. 그래서 꼭 짝을 맞춰주는데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 둘씩 묶어주잖아요. 나중에 요한계시 11장 하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짝을 맞춥니다. 짝을 하나님께서. 그것은 제가 이는 특별히 안 썼는데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도 둘씩 이렇게 일하게 하신다. 그래서 부부도 둘이고 항상 이렇게 좀 둘이 갑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숫자는 3이라는 숫자입니다. 3이라는 숫자는 생명의 수요, 그 다음에 부활의 수입니다. 셋째 날에 비로소 생명체가 나옵니다. 생명체가. 셋째 날에 물속에 잠겨있는 육지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거, 물속에 잠겼다는 것은 나중에 세례를 보게 되면 죽는 거잖아요. 물속에 잠겼다가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함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게 세례인데 셋째 날이 영락없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째 날 창세기 1장 11절 12절 말씀 보면은 그 셋째 날, 그 이전부터 보게 되면은 이 셋째 날은 육지가 올라옴으로 부활이 일어나고 거기에 육지에 생명체가 등장하는, 그래서 생명의 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 3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예수님께서 왜 3일째 부활하셨나? 그것은 영락없이 이걸 닮았어요. 내가 생명, 또 다른 생명, 부활 생명의 주인이다. 다시 내가 생명을 시작하는 또 다른 육지, 또 다른 세상을 내가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는 부활의 수요, 생명의 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라는 숫자에 들어가게 되면 4라는 숫자는 세상의 수요, 피조물의 수입니다. 4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잠깐 열어보시죠. 이건 조금 사라는 숫자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사라는 숫자 넷째 날에 하늘에 광명체들을 두고 네 가지 그걸로 말하면 네 가지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 이 네 가지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이 넷째 날에 네 가지가 일어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땅이 돌아갈 동안에는 땅의 숫자입니다. 땅이 돌아갈 동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번 볼까요? 창세기 8장 22절입니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짝이 돌아가면서 네 가지 것이 계속 있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더라도 이 하늘에 가게 되면은 피조물의 수가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네 생물이 등장하는데, 이 네 생물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라는 이 네 생물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피조물, 하나님 만든 피조물의 수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의 대표가 그 천국에 있는 것이고 이 땅을 그 피조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땅은 동서남북이 되는 것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돼요. 이 땅은 꼭 넷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이방인을 지칭할 때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보게 되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꼭 넷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가게 되면은 인침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늘에 네 바람도 네 개의 바람이 있고 네 개의 천사가 그걸 주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죠. 그래서 4라는 것은 피조물의 숫자다. 그 다음에 이것은 피조물의 대표가 세상이니까 세상의 숫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6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데요. 이거는 7이라는 숫자 전에 지금 등장을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7일 동안 이렇게 있다는 것은 이제 6장에 나오는 건데, 먼저 숫자를 봅니다. 6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여섯째 날이란 6이라는 숫자는 짐승의 수요 그리고 사람의 수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666이 나오는데 6이 3번 겹치죠. 6이 3번 겹치. 이것은 셋이라는 것이요, 완전수라는 것이 1이라는 것이 있고요, 3이라는 것이 있고 7이라는 게 12가 있어요. 완전수의 시작은 1위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고, 세대 그 다음에 그 완전의 표시가 나타나는 생명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7이 있습니다. 7이 있고 그 다음에 12가 있어요. 7과 12라는 것을 의미는 뭐냐면 3 더하기 4고 3 곱하기 4예요.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숫자입니다. 1과 3은 하나님을 지칭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도 3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가 있고 4라는 숫자는 세상의 숫자고 피조물 숫자잖아요. 그래서 3 더하기 4는 7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다음에 피조물, 하나님과 어떤 그 피조물의 결합, 그것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7이 완전하다. 그래서 좀 이따 안식일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나 이것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되는 3 곱하기 4가 12가 되는데, 그래서 천국의 숫자는 거의가 다 12입니다. 천국의 완전수는 10이고요. 천국의 7이라는 것도 완전수로 등장하는데, 이것은 이 세상을 위한 거예요. 이건 좀 이따 설명하고요. 그래서 이 6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 6은 완전한 수의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6은 7 빼기 1입니다. 7이라는 수가 완전수고 안식의 수고 완성의 수인데, 7이라는 거에 하나 부족하면 6인데 6은 짐승의 수요 사람의 수다라고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나와요. 그래서 피조물 부족한 것에 삼위일체 666은 결국에 이것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다라고 얘기함으로 완전한 타락의 그런 상태. 그래서 사람이 짐승처럼 돼서 육체만 되니까 내가 홍수를 내리겠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육체로 되어버린 그 짐승처럼 사람이 되어버린 이런 증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이라는 숫자는 짐승의 숫자요 사람의 수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절대 안식이 없다, 완전함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사람도 피조물을 치고 되면요, 하나님을 3으로 친다면 3 더하기 4가 돼야 7이 되는 거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없이는 의미가 없어요. 존재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해진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7이라는 숫자가 되는데 창세기 2장 1절 2절 보면은 그때 하나님이 안식하지요. 왜? 완성하셨으므로, 다 완성하셨으므로 안식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식일이라는 것이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도 나오고 레위기 23장에 절기에도 나오고 안식일이라는 게 나오고 일곱째 날 안식이 된다. 하나님께서 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심으로 안식하고 쉬고 만족한다라는 의미로 완성의 수요, 안식의 수고 완전의 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그 노아 홍수의 사건도 7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돼서 제가 지금 7과 40일 때문에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7이라는 숫자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다 드린 다음에 그리고 7일 동안 후에 7일 후에 이제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비를 안 내리시고 7일 후에 문을 닫아버린 다음에 7일부터 후에 비를 내리게 되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 살려달라고 이제 그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그 7일 후부터 달려들기 시작하는데 그때 노아의 방주로 야살의 책을 보면 70만 명이 모여왔다고 그래요. 70만 명이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 노아의 방주를 그래서 뭐 어떻게 뭐 깰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그때 당시 그리 보내가지고 짐승이 막 물게 해가지고 사람을 도망치겠다 이런 글이 나오는데요. 야살의 책은 100% 믿기는 좀 그렇지만 참조는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야살의 책을 참조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때 당시 상황을 좀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가 있고 40일 동안 있게 되고 40일 동안 있게 1년 열흘 뒤에 이제 땅에 나오게 되는데 그때 나오게 될 때 7일 동안 물이 마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7일 동안 처음에는 까마귀 내보냈다가 다시 시체 뜯어먹고 안 오니까 비둘기 내보내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7일이라는 이런 것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7일이라는 것은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안식을 찾는 어떤 그런 기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완성하는 어떤 기간으로서 7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노아가 600세대든 해다는 의미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600세대는 왜냐하면은 그게 하나님 의도적으로 그랬잖아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600세대든 해라는 말, 600이라는 말은 6이라는 숫자인데 그 6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6이라는 숫자라는 것인데 여기다가 100을 곱하면 600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어떤 것에다가 뭘 더하는 것 또는 곱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12이라는 숫자도 완전수인데 이 12에다가 12를 더하면 24시 돼서 24장로가 나오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지파에서 24가 나오게 되고 거기에다 1000을 곱하면 14만 4천 명이 돼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아주 유의미한 12에 관계된 숫자예요. 14만 4천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확대판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숫자에 1000이라는 것은 많다라는 겁니다. 10이 있고요. 100이 있고 1000이 있고 만이 있습니다. 천천히요 만만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전부 10에 대한 확장수입니다. 10이라는 것은 열흘 동안 그 요한계시록의 2장에 보게 되면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서머나 교회 얘기하는데 열흘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충만한 수입니다. 손가락이 열이고 발가락이 열이잖아요. 그리고 그 용이 뿔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뿔은 권세를 상징하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충만하다라는 숫자입니다. 그 충만함이 아주 많은 충만함은 1000이에요. 아주 많은 충만함. 100보다는 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라는 것은 아주 많다. 충분히 많다 그런 말이에요. 10보다는. 그런데 이것이 1000으로 가게 되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 많은 숫자가 구원받은 숫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600이라는 것은 6 곱하기 10이죠. 충만한 수에다가 그 다음에 6을 한 건데 인간이 충만했을 때도 6인데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600세던 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짐승으로 사는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때 의미 있는 숫자로 6이라는 숫자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2이라는 숫자가 12의 숫자 8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아까 노아의 방주에 8명이 타고 있었잖아요. 8명이. 8명은 새 창조의 수고요. 부활의 수라고도 얘기합니다. 새 창조의 수요, 부활의 수요. 하나님은 7로 완성하는 게 아니고요. 새 창조를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그 안식일 날이 지난 안식일 날이 7일째 되는 날이고 그 다음에 8일째 되는 날 8일째 날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그래서 일요일이라는 것은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창조가 일어난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일종의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심판에 죽었는데 예수님을 붙들었더니 살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의 수 8명의 숫자가 8일째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통하여 새 창조와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 새 생명의 숫자로서 이 8이라는 숫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40일 내가 설명하려고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40일이라는 숫자 이겁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렸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이 40일인데 이 40일 또 얘기하면 되니까 그 전에 12일 조금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7하고 12가 있는데요. 7은 이 땅의 완전수고요. 12는 하늘의 완전수입니다. 완전수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연합 이것은 10이고 엉성한 연합은 7인 거죠. 3 더하기 4, 3 곱하기 10이니까.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요. 가장 나는 그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가장 제가 가슴 쓰리고 아프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구절절하게 느끼게 되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게 7이라는 것이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7이라 이 땅에 어떤 것을 통하여 주님은 만족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이제 5장, 4장, 5장에 보면은 또 1장에도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영들이 있어요. 7 영들이 있는데 그것은 7 금 촛대로 표현되고 있고요. 7 금 촛대에 있는 등불로 표현되고 7 금 촛대 7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7 별을 7 교회의 사자죠. 그걸 붙잡고 있는 상태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영이 7 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2 영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전히 하나님의 영은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영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영을 7 영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천국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만족했다라면 12 영이라고 했을 텐데 12영이고 7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세요. 그래서 창조 사역부터 하나님의 영은 계속 활동하고 이 구약에는 여호와가 등장하고 신약에 예수님이 등장하지만 영은 계속 있잖아요. 계속 있잖아요. 그래 이 땅이 존재하는 한 이 영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영은 떠날 수도 있어요. 생명의 이름이 지워지게 되면. 그래서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은 존재하는 다라고 말할 정도로 7 영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주님이 천국에 있는데 7 금 촛대를 그 앞에 활활 불타르게 하고 거기에 7 금 촛대 앞에 돌아다니면서 7 별을 붙잡고 있는 것은 주님의 관심은 순전히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 주의 종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특별히 더 많이 관심이 있다고요. 더 많이. 왜? 주의 종들에 의하여서 이 땅은 살고 죽고가 결정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 관심을 하는데 7 교회, 7 촛대가 7 교회인데 교회에 관심이 있고 주의 종들의 관심이 있어요. 이 땅에 관심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보면 어린 양으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인데 7 뿔이 있다고 얘기해요. 7 뿔이. 그다음에 7 눈을 지녔다고 얘기를 합니다. 뿔은 권세고 눈은 살피는 거잖아요. 그 감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린 양도 완전히
어린 양은 완전히 7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이 땅에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야 되겠다, 내가 들어가서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가 아예 새겨져 버렸어요. 새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에 있는 성도들을 물론 거기도 뭐 좋아하시지만 이 땅에 내 백성을 만드는 것에 하나님, 그래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렇게 헤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이라는 숫자, 천국은 12이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어마어마하게. 특히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게 되면 그 12이라는 숫자에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전에는 이제 24 보좌와 24 장로를 통해 나오지만 천국이 이게 동서남북의 거리가 1만 2천 스타디온이다. 12 기초석, 그다음에 12 그다음에 보석, 그다음에 12 진주문, 12 진주, 뭐 12 천사, 전부 그런, 그다음에 생명나무도 12번 달마다 이렇게 그 열매를 맺는다. 이런 일들이, 그다음에 12 사도, 그다음에 12지파, 이런 이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끝날 때는 12지파로 끝나거든요. 12지파로. 그런데 왜 7지파가 아니고 12지파냐 이거예요. 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뭐요? 하나님은 이미 천국의 사람들로서 이 땅에 만들고자 계획 속에서 야곱에게 12집 아들을 낳게 한 거예요. 7명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은 천국을 이루려고 계획한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천국에 데려가서 우리를 완성하겠다라는 계획이 이미 있었음을 여기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이라는 숫자, 1과 3과 12이 1과 3과 7과 12인데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자기를 소개하게 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셋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찬송에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삼일체 방식으로 일을 해서 결국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낳는 것은 12아들이에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이 일하게 되면 그 일의 결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숫자가 나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숫자가 그 12입니다. 그래서 그 12를 하나님께서 구원한다는 거기 때문에 신약에도 굳이 예수님께서 7명의 제자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12명의 제자를 굳이 선택하는 것은 하늘의 천국에 내가 만족할 만한 숫자를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천국에 구원받을 숫자는 정해졌잖아요. 거기에 내가 충분히 생각하는 숫자를 데려가겠다라는 그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는 12로 끝나는, 12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이 창세기에 다 펼쳐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40일인데요. 40일은 이 땅에서만 존재하고 천국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40일이라는 것. 40일은 어떤 거냐? 40이라는 숫자는 고난의 수예요. 고난의 수. 그 다음에 시련의 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훈련과 연단의 수입니다. 그리고 환난의 수고요, 일종의 고통의 수입니다. 40일 동안 호수가 내려서 모든 걸 심판해서 죽였잖아요. 얼마나 그 고통의 나날이겠습니까? 그래서 40이라는 그 숫자의 첫 등장이 이 홍수의 40일인데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그 훈련과 연단의 수로서 모세라는 사람 하나님 쓰게 될 때 광야에서 40년, 물론 그 전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설교를 보면은 40년 동안 애굽에 있었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다. 광야에 있었다. 그리고 다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생일은 40이 3번 나오는데 그중에 두 번째 생일가 가장 중요해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80세에서 120세가 존재하게 되었고, 그 12의 완전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120년이 되리라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다 구원받기를 나는 바란다 라는 의미를 120년, 12 곱하기 10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40일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그 훈련과 연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쓰임받을 것이 결정이 됩니다. 이것이 40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하시잖아요.
준비 기간, 훈련 기간, 연단 기간, 이게 얘기야. 이 광야를 통과해야만이 결국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세상이고 광야는 애굽은 마귀에 속한 거였고, 그다음에 광야는 우리가 교회 생활 같은 이런 세상 생활, 그다음 가나안은 천국인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광야는 40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어렵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땅에 있으면서 그렇게 40의 생애를 살아갔지만, 또한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도 40일 동안 금식하게 합니다. 금식하게 해요. 그리고 그 40일도 3번 있습니다. 성막 받기 전에도 그러고 다음에 또 한 번 또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신명기를 합쳐보면요 40일 금식을 3번이나 했어요. 이 모세가. 그렇게 되고요. 구약에 보게 되면은 그 40일은 그 니느웨 성이 멸망할 때 요나 선지자가 가서 40일에 멸망하리라 그러잖아요. 그 40 동안 금식했잖아요. 금식. 그 금식이 모세의 금식하고 이 비슷한 연장성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절제하고 통제하고 회개한다는 거 아닙니까? 금식한다는 것은 40일 동안 회개하고 이런 자들은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의 고통을 받는 사람은 완전 안식에 들어가지만, 거꾸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살아보면 고난의 40일이 대기하고 있어요. 이 고난의 40일은 결국에 지옥의 생애로 바꿔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될 때 훈련을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기간을 인내로 믿음으로 잘 통과하시며, 뿐만 아니라 여기서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 뭐 이렇게 받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는 40일 동안 받아야지 죽어서 40일 동안 고통받으면 안 된다. 그것은 이 땅에 얼마나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의 결정타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40일 이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훈련받고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지금 순종하며 지금 회개하는 것이 나중에 정말 어려움을 당치 않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따라서 가기를 작정하시고, 뿐만 아니라 회개 열심히 하셔서 천국에서 우리 죽은 다음에는 40일의 고통이 아닌 영생 복락의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숫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숫자 하나도 좌우대칭으로 정확히 배치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들려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주여,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다음에 고통의 순간을 맞이하지 않도록 우리 잘 갖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